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계시록 말씀 거의 6개월 이상의 이제 시간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또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이 결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영혼과 무관하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정말 발등에 떨어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운행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그 문제, 어려움들, 또 풀리지 않는 숙제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 우리 계시록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예, 오늘도 하루 또 수고하셨고요. 더운 날씨에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더위 또 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저희가 이제 11장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말씀이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본문,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이 그 권세를 받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때, 그러니까 42달이라고 했고 또 1260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의 말씀, 예전에 나눴던 4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두 증인이 그러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보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회,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그 주님의 신부가 된 자들, 신랑 되신 주님을 이제 성령으로 모신 자들, 이들을 이제 또 주님의 그 두 증인으로 저희가 나누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증인이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5절, 아까 읽지 않은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가진 이 하나님의 권세가 상당히 막강하다라는 것을 또 엿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불하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막 방언을 하고 또 복음을 막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 두 증인이 뭐 불을 뿜어낸다, 불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검, 즉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는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이렇게 뿜어낸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두 증인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입에서 뭐 불이 나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자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불로 묘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정죄되어지고 심판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뭐 두 증인이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해하고 또 박해하고 모략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절 이하는요, 11장 6절인데,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요. 이 본문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떠오르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이야기인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이것도 또 떠올리는 장면이 있죠. 바로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나실 때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이 두 증인이 모세하고 또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뭐 현현해서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능이 상당히 아주 뭐랄까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심심치 않게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들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동시에 또 그 예수님이나 사도들,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이제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성도라면 이제 그런 프라이드 같은 게 있죠. 하나님이 물론 내가 잘못을 해서 깨달아야 되고 깨우쳐야 되는 거면 당연히 그건 내가 회개해야 될 몫인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들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은 사실 가지고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뭐 들으면 듣는 거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나를 욕하면 욕하는 거고,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왜곡해도 뭐 할 수 없지, 그냥 사람이 악하니까 그렇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두 증인의 이야기처럼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계시록 14장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러다가 왔는데,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경고, 다른 의미로 뭐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 계속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회를 주는 시간이 딱 끝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이제 심판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이 악함을 아시고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라고 노아를 통해서 산 증인으로 매일마다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깊은 데 숨어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산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굳이 노아가 외치고 말하지 않아도 저기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비가 내리고 심판이 온다는 거고, 그걸 대비하는 게 노아인데 매일 기회를 준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걸 지나가다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멍청하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방주나 짓고 있고 저기서 도대체 뭐 하는지, 저 식구들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이제 매일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 기회였어요. 그게 열린 문이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열어놓고 분명히 들어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동안에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함부로 대적하고 또 오해하고 왜곡했던 모든 말들을 이제 하나님이 단번에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그 정해진 시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두 증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도 시대 이후에 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복음을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그 기회와 그 경고는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던 관심이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제 그 시간이 딱 끝나면, 그게 뭐 인간의 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 우리가 죽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깨어 있으라는 게 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제가 70, 80까지 산다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뭐 사는 게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이제 신앙은 좀 60이나 뭐 퇴직하고 나중에 그때 좀 말씀 보고 하지. 지금은 놀러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뭐 말씀 붙잡고 있어. 제가 예전에 교회 이제 한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교회 찬양팀하고 이럴 때 어떤 이제 어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재미로 왜 주말마다 교회에서 사냐고. 뭐 그 나이면 할 게 많고 즐길 게 많은데 뭐하러 그 교회에 그렇게 있는지 참 신기하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러실 수 있죠. 뭐 신앙이 별로 깊지 않은 분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저는 사실 원래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종말에 관심이 많았고 세상의 끝이라든지 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믿지 않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좀 진지하게 몰입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노아의 방수처럼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을 보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의 끝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개인의 끝도,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그 누구도 언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모든 게 보장된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몰라요.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단지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제 이거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죠. 제가 누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시겠지만,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좋지만 그게 우리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100%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해 가는 거죠. 물론 현재의 모습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냉담하고 강팍할 수 있어도 또 나중에 5년, 10년, 20년 후에 그 말씀들이 다른 형태로 역사에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계속 말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몫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그 입술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고, 또한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오랜 시간 동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했는데 뭐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좋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반드시 그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도 있고, 더 깊이 말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치르게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구역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막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너희의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수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서 참 너는 열심히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안 듣는구나. 아이고 참 수고했어 그래도.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자, 안 듣지? 이제 내가 손을 쓸 거야. 그 말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하고 냉담하고 변하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 현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악한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전에도 계시록 통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인간이 어느 시점에서 변합니까? 잘 되고 흥왕하고 왕성할 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근데 그조차도 어려워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무저갱이 열려서 거기서 정갈이 나오고 그런 모든 황충이 나오고 그 어떤 맹독의 그런 것들에 쏘인다 하더라도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현실이라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있어요. 아유,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더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두 증인은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두 증인의 증거 이후에 성경은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승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짐승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이 짐승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등장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계시록 12장, 13장, 특히 13장에 이제 짐승의 표 이런 내용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누고 또 그때 가서도 나누겠지만, 일단 이제 오늘 한번 또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원어의 의미를 성경 사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명사 데리온, 이 데리온은요 본래 야생동물이나 들에 사는 동물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새와 곤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후기에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데리온은 일찍부터 플라톤 이후부터라고 하는데 은유적으로 불손함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짐승과 같은 사람, 즉 동물, 괴물과 같은 자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맹수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란 말은 뭐죠? 사람 같지 않다, 인간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에 가깝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이전에도 나눴지만 어쨌든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짐승이란 말을 지나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특히 이제 짐승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단순히 동물을 표현할 때만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짐승은 기고만장, 그러니까 강팍하고 교만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신약의 몇 구절을 제가 찾아왔는데 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서 읽어드릴게요. 그 이하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니라.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강조점이 있다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말을 해요. 이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알지 못하는 걸 계속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그 두 증인 이야기할 때 이제 증인을 해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마찬가지입니다. 뭔지도 잘 모르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그 내용이 잘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유 저 사람은 뭐 저도 좀 몸에 털이 많은데 털이 많아서 짐승 같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유 없이 거스르고 거역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10절도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여기도 같은 얘기가 있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거스르고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11절 이하를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고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거칠고 난폭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가장 예수님이 쏘아붙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거칠고 무례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괴팍한 사람들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도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예수님 우리 자꾸 계시록 보면은 뭔가 그 적그리스도라든지 하나님을 반하는 어떤 세력들을 생각할 때 자꾸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네로라든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아주 힘들게 핍박했던 그런 인물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항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지적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요새 이제 사도행전 말씀 제가 또 다른 채널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자신의 재산, 자신의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도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땅을 이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전체를 바치기로 해놓고서 땅값 일부를 숨겨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사탄으로 가득 찼다라고,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 찼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득 찼으면 아예 바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고 박해야 되잖아요. 교회 사람들을 이간질 시켜갖고 문제를 생기게 하고 이런 게 진짜 나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땅값 얼마를 숨겨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행위가 사탄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두 부부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느꼈을 거예요. 아주 놀랬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잘못한 걸까?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땅값 얼마를 좀 감췄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한 80% 하고 한 20%는 그래도 먹고 살고 나 쌈짓돈이라도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감춘 건데 이렇게 따지면 11조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11조 정말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다 그대로 이렇게 따지면은 진짜 성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사도행전이 그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정말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외식입니다. 외식. 이게 우리가 이거를 잘 인지를 못하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꾸 이런 거 떠올리면서 뭔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왜곡된 진리를 말하는 거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정말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식이 뭡니까 여러분? 외식이 뭐죠?
밖에서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근데 이게 죽을 만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만큼 굉장히 큰 문제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이런 신앙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저를 설득하시고 저하고 어떤 대화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있는 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오히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축소해서 말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한다거나 이것도 문제죠.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느냐만 뭐 잘 따르거나 아니면은 거절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로 판단해서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겠죠. 목회자 중심으로 그냥 목사님 눈치만 보는 뭐 말씀이나 뭐 하나님 이런 게 물론 목회자는 그런 것들 돕는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을 생각하는 신앙이었다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네가 사람의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탄아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서 어떤 양상으로 보셔야 되냐면 자꾸 그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어떤 뭐 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적그리스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무서운 건 교묘하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 하나님하고 너 힘내서 하나님만 그 선악과 먹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네가 왕국을 탈취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어떤 권능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하는 오히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 천사와 같이 광명한 빛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천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짐승이라는 거 이성 없는 짐승. 예수님이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결국은 이제 요한복음 뭐 8장, 9장, 10장 이런 내용 보면 결국은 경론하다가 이 사탄의 자식이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건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막 뭐 술 먹고 취한 것처럼 떠드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 사고 방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은 뭐였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 최소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신이었던 거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였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말했고 기적과 이적과 말씀과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판정 지었던 거죠. 그게 가짜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이 없어 너희 안에. 내 말씀, 구약의 말씀을 네가 제대로 읽었으면 니들이 나를 알아봐야지. 전혀 못 알아보고 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그 뱀, 옛뱀, 용, 마귀 그게 거짓된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그런 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 가짜구나. 그러니 너희는 날 죽일 수밖에 없지. 왜?
선악과 먹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듯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이미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짐승하면 뭐 환타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제가 철저하게 이제 앞으로 계시록 13장까지 이어가면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의 본문에 등장하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을 뭔가 우리가 신비스럽게 어떤 영적인 존재들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때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고발하고 그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충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거짓된 영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싸움은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아이고 성경 보면서 옛날 얘기지 요즘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교회는 쇠퇴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는 많이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복음을 믿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결국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다니엘서에도 이런 짐승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가 성경 그 사전을 한번 또 살펴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에서 데리오는요, 세상의 권력을 가리키며 이들은 초자연적이고 짐승과 같은 형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저기를 품고 있는 혼돈으로부터 일어났으며 인간과 적대적인 것으로 유대 민족이 수세기를 통하여 상대해야만 했던 정치 권력의 유형을 대표한다. 이제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자가 오심으로 그들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다니엘서 4장 13절에서 33절, 다니엘서 5장 21절에서 인간적인 긍지의 가장 높은 곳에서 동물과 같은 존재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느부갓네살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떤 이제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그 우리의 신앙 또 구약이나 그런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시절들이 있던 건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박해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이 물론 박탈하고 이탈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나왔겠지만 또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들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라디오를 막 주파수를 맞춰서 정말 몰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워갖고 어떻게든 성경을 찾아서 읽고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럼 진짜 무서운 짐승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짐승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해이하게 만들고 뭐 교회 꼭 나가야 돼요. 말씀 꼭 들어야 돼요. 그래요. 뭐 이럴 때는 좀 놀러도 가고 뭐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고 너무 이렇게 신앙에 또 목매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고. 어느 게 더 무서운 겁니까? 굳이 뭐 말씀들 뭐 십자가 자기 부인 뭐 회개 그런 게 뭐 이렇게 사람들의 구미에 안 맞잖아요 요즘. 물론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는 거예요.